원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인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아주 사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우리 먼저 계율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차례로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로마 감옥에서 한 AD 66년경 정도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책입니다. 대상은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근데 바울의 유언적 서신입니다. 제일 마지막 바울이 쓴 서신이라서 유언적 서신. 내용은 은혜 가운데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고 성경으로 교육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풀려나 스페인으로 갔다가 기존 교회들의 어려움을 듣고 각적을 방문하며 리더를 세운다.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 두로아까지 갔다가 로마군에 체포되어 65년경에 로마에서 처형되다. 66년경 또는 67년경 네로의 박해. 로마의 대화재는 64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 대화재. 네로는 정신 이상자이며 위대한 건설자이기도 하다.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로마 전체를 불을 질렀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갔다. 이 박해에 의해 바울과 베드로 등 순교를 당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고발에 의해 로마에 제수로 갔을 때 가택연금되었으나 이번엔 방화범의 추범을 물렸기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 감옥은 주로 사형수들이 집행하기 전에 있었던 열악한 환경의 석조 건물의 지하였다. 생애 마지막 편지, 여기서 디모데 후서를 쓴다. 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다. 자기의 팀은 와야 되었다. 오직 누가만 곁에 있다. 인생 최후에 무엇이 남았나? 외로움, 두려움, 긴장감이 온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에 영향받을 것 긴장되었다면 이 사람은 제자가 별로 없어 보이므로 복음에서 끊질 것도 두렵다. 그럴 때 가장 그리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한 디모데가 보고 싶다. 내게로 오라. 제자를 키워라. 비장으로 영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제일 마지막 AD 66년, 67년경 로마 감옥에 처형되기 직전에 썼다고 그리고 말하는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말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내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우리 구분을 해보면 4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근데 1장은 복음의 능력, 2장은 복음의 사역을 추구합니다. 3장은 복음의 수호, 4장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1장은 디모데의 칭찬과 권면을 썼다면 2장은 충성스러운 사역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3장은 말세의 징조, 복음을 지킴을 나옵니다. 4장은 전도 권면과 개인적인 부탁, 유언적인 마지막 성격,
그러니까 유언적 책이 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략히 보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저항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의 1장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설명할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않은 목회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 이게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소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디모데를 생각하는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아들 같은 자 아닙니까? 믿음의 후계자지만 아들 같은 자. 여러분, 로마 감옥의 마지막 인생의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워 왔음을 알고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깊은 감옥 속에서 얼만큼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때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도 바울은 얼만큼 또 이 디모데를 간구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에 생각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죠. 마지막에 부모라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싶어서 눈 못 감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관계 속, 가족 관계 속에 말고 영적인 관계 속에 누가 그렇게 보고 싶을까?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퇴하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목회 자리를 떠난다면은 나의 마지막 시간에 많이 그리워 보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 가장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바쳤고 그들과 시간 보냈던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긴 시간 속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래도 가장 보고 싶은 얼굴들이, 그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목회적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을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묻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 후서가 아닌가. 그러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 로이스와 내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인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짓이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 그 엄마 유니게, 그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흘러가는 이 가정 속에 디모데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디모데가 귀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기면서 안수했을 때 그 안수를 통해서 하면 놀란 은사가 디모데에게 풀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민할까요? 이제 자기 곁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저 뒤 보면 이제 누가만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참 외로운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만 복음에 강렬했던 모든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참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개인적인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 하나님의 미래를 잘 모르니까. 근데 디모데가 이제 자기도 죽으면 디모데가 혼자 나와서 걸어가며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만큼 힘들까?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데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갇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이런 것들 부끄러워할 거 없다. 너는 오직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또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래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들,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피하신 분이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딱 집어 말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도요, 복음의 선포자요, 복음에 부름받은 교사이다. 나와 너는 이렇게 세움받은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되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고난받았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실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이런 삶의 어떤 위기들이 올 때는 사람의 마음이 인간이기에 위축됩니다. 위축되죠. 그러니까 내가 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에 나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위축되는 것, 그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면 우리 지금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우리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되는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디모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로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꼭 지켜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부겔로, 허모게네. 원하는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세를 맹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잖아요. 그를 힘들게 했던 것들,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복음 전하는 사회가 방해했던 부겔로, 허모게네 같은 것,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오네시모로의 집, 오네시모로는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에 있었을 때 자주 찾아와서 뵙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언제 주님이 부르실 분할 때 물론 내 자녀, 내 자손을 축복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 앞에 있었을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을 하나님, 이분들은 내가 이 땅의 사역 다 마치고 할 때까지 귀한 동역을 한 자입니다. 귀한 사랑을 베풀어 준 자입니다. 찾아와 준 자입니다. 나를 많이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손잡아 준 자입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쩌면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